이민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정말 단지 그 생각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면 왜 나는 평생 한 번도 그런 평화로운 경지에 닿지 못했을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잠들기 전 억지로 모든 생각을 지워보려고 반듯하게 누워보기도 했지만 눈만 감으면 늘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쓰라린 과거와 앞날에 대한 시커먼 두려움만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곤 했으니까요. 노스님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 혼란을 읽으신 듯 계속해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내 말을 듣고 조금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의 호수에는 여전히 거친 파도가 치고 있군. 지나온 삶의 찌꺼기들이 어찌 하룻밤 눈물로 씻기겠는가. 자네가 지금 겪는 쓰디쓴 고통은 그동안 겹겹이 쌓아온 자네의 발자취인데 자네는 아직 원인과 결과의 진실한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저 눈앞에 나타난 나쁜 결과만 보고 어떻게든 치워버릴 궁리만 할 뿐. 왜 그 일들이 내게 찾아왔는지 깊이 반성하거나 그것을 거름 삼아 내 마음의 밭을 일굴 생각은 하지 않았지.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는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침 이슬 같고 찰나의 번개 같으며 신기루 같은 것이네. 자네가 죽어라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그 고통도 반대로 그토록 간절히 목말라 하는 완전한 자유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고 모양이 없는 것들이야.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음을 가슴 깊이 깨닫고 움켜진 주먹을 스르르 푸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네. 이민은 마음에 묵직한 돌을 맞은 듯 큰 울림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 텅 빈 경지가 구름 위 세상처럼 까마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진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 그 마음의 주문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저의 무거운 죄업을 싹 지워줄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부드럽게 소리내어 웃으시며 맑은 밤하늘에 높이 떠오른 둥근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둥근 달이 더없이 맑은 빛을 캄캄한 세상 구석구석 뿌리고 있지. 하지만 자네의 마음에 먼지가 새까맣게 앉아 있다면 어떻게 저 아름다운 달빛을 온전히 반사해낼 수 있겠는가? 가르침의 진짜 힘은 혀끝에서 굴러나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 마음속 한가운데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빛에 있는 것이라네. 자네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의 빛이 켜지지 않는다면 100만 번, 1000만 번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도 허공에 흩어지는 바람일 뿐 털끝만한 도움도 되지 않을 거야. 마음을 닦아내게. 마음의 거울이 투명하게 닦이면 자연스럽게 관세음보살님의 한없이 넓고 따뜻한 사랑과 하나로 연결될 것이니. 그날 이후 이민은 산을 내려가지 않고 절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밭일과 삿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참선을 하고 옛 경전을 정성껏 베껴썼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그는 매일 새벽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방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거친 마음을 가만히 관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라는 놈이 마치 곱비 풀린 들말처럼 수만 가지 생각으로 날뛰어 도무지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화딱지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쏟아지는 졸음에 꾸벅꾸벅 졸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붓을 들어 경전을 베꼈으면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 글귀들이 품고 있는 진짜 뜻을 온 마음으로 씹어보았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란 없으며 모든 것이 텅 비어있음을 꿰뚫어 보았을 때 비로소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구절을 읽었을 때 벼락을 맞은 듯 가슴속에서 번쩍하고 불꽃이 일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팠던 이유는 내 몸, 내 가족, 내 재산이라는 나에 대한 지독한 고집 때문이었구나. 내 맘대로 세상을 이렇다 저렇다 쪼개고 나누어 평가하려 했던 어리석음 때문이었구나.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참견하는 대신 그저 멀찍이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짜증이 훅 솟아올랐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하늘을 흘러가는 뭉게구름처럼 자연스레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자유롭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절에 아주 험악하고 잔인한 산적대가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절에 불을 지르고 쓸만한 물건을 모조리 훔쳐가려 했죠. 이민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당장이라도 뒷문으로 도망치고 싶은 본능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곁을 돌아보니 노스님은 방바닥에 바위처럼 굳건히 앉아 평소와 똑같이 너무도 평온한 얼굴이셨습니다. 눈동자에는 티끌만한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죠. 스님은 그저 눈을 감고 가볍게 맑은 소리에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똑, 똑, 똑. 그 청아한 소리는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뚫고 미쳐 날뛰던 산적들의 어두운 마음속까지 곧장 날아와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이민의 뇌리에 노스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텅 비운 징에 머무는 경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 그는 도망치는 대신 도리어 노스님의 곁으로 성큼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제 한 몸을 바쳐 스님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묵묵히 앉았습니다. 산적들은 뒤져봐도 절에 금부치 하나 나오지 않는 데다 피비린내 나는 탈 앞에서도 너무나도 고요하고 당당한 두 사람의 기운에 묘하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며 툴툴거린 채 썰불처럼 절을 빠져나갔습니다. 산적들이 완전히 멀어지자 이민은 노스님 앞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감격에 차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참된 고요함, 그 참선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살고 죽는 끔찍한 갈림길 앞에서도 제 마음속에는 무섭다는 생각보다 그저 스님을 지켜내야겠다는 맑고 단단한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앞의 공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기적 같은 힘입니까? 노스님은 따스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그 위대한 세계의 첫 번째 문턱을 밟았구나. 하지만 진짜 힘은 겨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네. 자네가 방금 겪은 것은 거친 마음의 파도가 아주 살짝 가라앉았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변화일 뿐이야. 우리가 지은 업보라는 녀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네 마음 깊은 뼛속까지 스며든 지독한 버릇이자 삐뚤어진 습관이라네. 이 습관의 뿌리를 밑바닥까지 모조리 파내어 고치지 않으면 오늘 운 좋게 칼날을 피했다 하더라도 내일 또 다른 모습의 고통이 자네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야.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남긴 흔적들, 그 모든 결과는 오직 자네의 마음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듯 만들어낸 것이지. 정말로 과거의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싶다면 낡은 도화지를 찢어버리고 마음 자체를 눈부시게 새로 빚어내야만 해. 잠들기 전 마음을 다스리라는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하루라는 짧은 생을 마무리할 때 스스로의 영혼을 투명한 거울 앞에 세워 반성하도록 관세음 보살님께서 열어주신 깊은 자비의 길이라네. 이민은 사실 내심 자신이 이제 이만큼이나 성장했으니 잠자기 전에 한번 맑은 생각만으로 과거의 모든 죄가 바람 불듯 싹 날아갈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노수님은 이민의 눈동자 깊은 곳에 여전히 찰랑거리는 섣부른 조급함을 훤히 읽어내셨습니다. 단숨에 깨달음을 얻고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르듯 한 번에 모든 인생의 짐을 덜어버리려는 그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욕심을 보신 것이죠. 젊은이, 스님의 목소리가 절의 종소리처럼 깊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가 내게 물었던 진짜 관세음 보살님의 진리, 그 세상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의 뿌리가 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더냐. 내가 단단히 일러두지. 그것은 중얼거리는 주문도 아니고 그럴듯해 보이는 의식도 아니네. 그것은 끝없이 크고 따뜻한 사랑, 나라는 이기적인 껍데기를 완전히 부수어버린 조건 없는 헌신의 마음 그 자체야. 잠들기 전 조용히 나를 돌아보라는 것은
밖으로 뻗었던 모든 더듬이를 거두고 원래의 맑고 순수한 생명으로 돌아가라는 뜻일 뿐이야. 만약 자네 마음속에 진짜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피눈물 나는 사랑과 세상을 꿰뚫는 밝은 지혜가 자리 잡지 않았다면 그 어떤 훌륭한 문장을 외워도 그저 속이 텅 빈 메아리일 뿐이라네. 이민은 머리를 커다란 바위로 얻어맞은 듯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진짜 자비, 그 진짜 사랑과 지혜란 대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노스님은 앙상한 손가락을 들어 이민의 정중앙 가슴팍을 꾹 짚으셨습니다. 우리의 깨달은 진짜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맑은 가을 하늘처럼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지. 진정한 가르침의 심장은 바로 그 사랑에 있다네. 내 가족, 내 편,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감싸도는 얄팍하고 째째한 사랑이 아니야. 한 번도 본 적 없는 길거리의 거지, 심지어 나를 짓밟고 피눈물 나게 했던 끔찍한 원수까지도 뜨겁게 끌어안는 것. 세상 수많은 생명들의 아픔을 마치 내 손가락이 잘려나간 것처럼 똑같이 아파하는 그 거대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네. 자네가 집안이 망해 바닥을 구르며 겪었던 그 처절한 눈물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매일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라고 우주가 안겨준 쓰디쓴 약이었어. 그들의 고통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진짜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네가 지은 과거의 얼룩을 지우는 단 하나의 방법일세. 노스님은 이민의 뼈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네가 벼슬아치로 떵떵거리며 살 때 남의 돈을 빼앗지는 않았을지 모르지. 하지만 한겨울 헛옷을 입고 벌벌 떠는 불쌍한 백성들을 진심으로 가여워하며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들을 대신해 권력자들에게 쓴소리를 내뱉으며 자네의 목을 내놓을 용기가 있었는가? 누이 동생을 억지로 시집 보낼 때 가문의 잘난 체면과 돈줄을 계산하지 않고 정말로 동생이 평생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해 보았는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찰나의 이기심들이 이민 자네의 마음밭에 독버섯 같은 고통의 씨앗을 소리 없이 심어버렸던 것이야. 이민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온몸에서 부끄러운 진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스스로 도덕군자라 자부했던 과거의 행동들이 껍질을 벗기고 보니 전부 얄팍한 체면과 이기적인 이 속으로 똘똘 뭉쳐 있었음을 비로소 투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잠들기 전 방에 누워 하는 진정한 명상이란 낮 동안 꽉 움켜쥐고 있던 돈, 명예,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듯 던져버리고 나라는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무지개 같은 상태로 스며드는 것이네. 입술을 달싹여 신성한 소리를 낼지라도 그 소리의 바닥에 남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깔려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진정한 힘은 바깥의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이민 자네의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그 펄떡이는 따뜻한 본성을 흔들어 깨우는 데서 시작하는 법이지. 스님은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보라는 것은 빚쟁이한테 돈을 갚듯 똑 떼어내어 없애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지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 쇠를 녹여 찬란한 금덩이로 팍 구워내는 것이라네. 자네의 마음통에 아주 큰 사랑의 바닷물이 찰랑찰랑 넘치게 되면 자네가 무심코 던지는 시선 하나, 내미는 손길 하나가 전부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봄바람이 될 것이야. 이 맑은 봄바람이 멈추지 않고 계속 불어오면 결국 과거에 자네가 뿜어냈던 시커먼 매연들을 남김없이 씻어내어 맑은 하늘로 만들어줄 거라네.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마음속에는 부처의 씨앗이 빛나고 있지. 그 본래의 눈부신 성품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참선의 진짜 위력이야.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보게. 관세음보살님의 한없는 사랑을 자네 마음에 옮겨 심는 상상을 해봐. 자네 스스로가 1000개의 따뜻한 손과 1000개의 다정한 눈을 가진 존재가 되어 춥고 배고프고 아픈 세상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뻗어 등을 토닥여준다고 생각해보게나.
자네의 심장과 우주의 심장이 딱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세상을 환하게 덮이는 거대한 빛을 뿜어내는 거야. 이 가슴 벅찬 시간 속에서 자네는 더 이상 억울하고 가엾은 선비 이민이 아니게 되지. 작디 작은 나를 산산조각 내어버렸을 때 자네는 비로소 자연의 위대한 숨결과 완벽하게 한 몸이 되어 물 흐르듯 조화롭게 숨 쉴 수 있게 되는 거라네. 하지만 이 험난한 과정에서 자네는 숨어있던 자네의 더러운 분노, 끈적한 탐욕, 건방진 교만함과 매일 피 터지게 싸워야 할 거야. 그 추악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또 깎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마음을 닦아 운명을 맑게 씻어내는 길이라네. 노스님의 폭포수 같은 가르침은 이민의 정수리에 시원한 물을 들이붓듯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다스리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편안한 잠을 위한 자장가 같은 요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비우는 철저한 반성, 남을 끌어안는 뜨거운 사랑,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주적인 수행의 완성판이었던 것입니다. 스님, 그렇다면 죽어서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고 짐승이나 귀신이 된다는 그 수레바퀴 같은 윤회의 세계는 정말로 진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민이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6가지 세계는 굳이 죽어서 가는 저승의 공간만을 뜻하는 게 아니야. 바로 지금, 오늘 자네가 살아가며 겪고 있는 마음의 모양 그 자체라네.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다면 그곳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듯 돈과 명예를 탐낸다면 그것이 굶주린 악귀의 길이야. 앞뒤 꽉 막힌 어리석음에 빠져 남을 해치면 짐승의 상태인 것이고, 반대로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살면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지. 남을 무시하고 싸움만 좋아하면 싸움꾼의 세상이고, 우주를 품는 넓은 사랑과 지혜를 가득 채우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하늘 세상에 머무는 것과 같아. 과거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것은 시궁창 같은 이 낮은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혼의 키를 훌쩍 키워 가장 높고 맑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해. 그리하여 마침내 죽고 사는 두려움조차 훌훌 벗어던진 티끌 하나 없이 자유로운 거대한 평화에 도착하는 것이지. 그날 밤 이후 이민의 삶은 뿌리째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빨리 깨달음을 얻겠다며 발동동 구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땀 흘려 노동하고 글을 읽으며 스님의 가르침을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습니다. 길거리를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동전 몇 입 툭 던져주며 잘난 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 곁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진심으로 눈을 맞추고 그들의 고단한 이야기를 밤새워 들어주었습니다. 길 가다 우연히 과거에 자신의 집안을 망하게 했던 원수들과 마주쳤을 때도 처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한없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대하며 과거의 시퍼런 원한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산 없이 남을 위하는 투명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 시작하자 끈질기게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억울함과 분노가 마치 아침 햇살에 서리가 녹듯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화려했던 집안이 쫄딱 망한 과거에 대한 미련도, 왜 나한테만 이러냐며 세상을 향해 삿대질하던 원망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던 그 처절한 실패조차도 진짜 사람으로 훌쩍 성장하기 위해 하늘이 마련해준 너무나 고마운 선물이자 기회였음을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민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우주의 끝없는 사랑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붙이는 명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뜻도 모르는 글자를 기계처럼 입으로 중얼거리는 대신 가슴속 터질 듯이 벅차오르는 따스한 온기를 온 몸으로 뿜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유리처럼 투명해지고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이 눈부신 지혜의 빛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한없이 고요하고 다정한 상태에 스며들자 그의 잠자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깊고 달콤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의 세포가 춤을 추듯 활기가 쌩쌩 넘치고 가슴은 터질 듯한 벅찬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했던 쇠약한 몸통도 기적처럼 젊은이 못지않게 단단해졌죠. 비록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지만 그의 두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깊은 지혜와 평화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세상으로 기어나가 벼슬을 얻고 돈을 모으는 일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기꺼이 깊은 산속 평온사에 남아 노수님의 든든한 곁을 지키는 제자가 되었죠. 묵묵히 밭을 갈고 마음을 닦으며 길을 잃고 절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경험을 다정하게 나누어주고 참된 마음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남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이민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업보를 씻어낸다는 것은 과거의 빚쟁이 장부를 단순히 불태워 지워버리는 얄팍한 요령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씨앗을 아름답게 바꾸는 위대한 창조의 과정입니다. 참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은 입술을 간지리는 소리가 아니라 뼛속 깊이 새겨진 거대한 사랑과 나를 잊어버린 맑은 지혜의 덩어리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가만히 그 빛을 떠올리는 것은 무겁게 이고 다니던 모든 욕망의 짐을 땅에 내려놓고 태초의 가장 맑은 영혼으로 돌아가 내 마음속 구석구석 곰팡이 핀 어두운 방들을 환하게 소독하는 위대한 청소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엉켜있던 지난날의 모든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숨을 쉬며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성스레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온 세상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차향기가 스르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참된 깨달음의 길입니다.